할렐루야. 벌써 어느덧 6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멘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을 증량 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형상인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오셔서 우리 영혼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밤 사모하며 주님을 부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보이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며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사모하며 부르며 주를 바라는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며 나갈 때 베푸시는 주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진동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에 맡기신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며 주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경건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밤 되기를 원하오니 권진동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한 날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부족한 날에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한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허물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실 때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깨닫는 것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합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볼 때 넉넉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볼 때마다 배고프고 궁핍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도사 시절에 교회 교인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묻더라고요. 강도사님, 밥은 먹었습니까? 식사는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라면을 컵라면을 한 상자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배고플 때 드시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한 것이라고 한동안 두었다가 배고플 때 삶아 먹었습니다. 한 번에 2개씩 막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먹기만 하면 자꾸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내가 벌써 소화력이 떨어졌나 보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좀 궁핍한 생활을 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고신대 기숙사에는 있지 않는데 고신대에 살다시피 하니까 참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라면 네 먹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형제가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라면을 드실 때마다 그렇게 배탈이 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라면이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라면은 보통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설마 그 집사님이 저한테 유통기한 지난 것을 주셨을 리는 없고 아마 좀 시간이 지난 거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아끼다 보니까, 아끼면 뭐가 된다 그러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고 제가 경험한 것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 유통기한 지난 것도 이랬는데 가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가짜 분유이고,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가짜 만두고,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가짜 간장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이런 식품을 이렇게 속이고 파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제일 많이 흥분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이미 잘못되어 있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식품처럼 사람을 속이는 일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로운 것 중에 가장 해로운 것은 아마 경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 자신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도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짜를 붙들고 있는 동안 마침내 영적으로 탈이 나게 될 것입니다. 참되지 못한 경건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불행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혹은 가짜가 아닌지 살피는 예민한 눈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경건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건이 건강한 것인지 진짜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잣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성품, 이 온유함이란 가치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이 온유함이란 가치가 19절, 21절 전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온유함이란 것은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말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19절 말씀에 권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하려고만 할 때 그렇죠? 잘 참으려 하지 않고 쉽게 분노를 쏟아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상식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만은 잘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은 뭡니까? 말하는 겁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유창하게 하는지 우리는 서로 대화할 때 그런 건 느끼죠. 저 사람이 말하다가 숨 쉬는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숨 한 번 딱 쉴 때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끼어들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내는 사람들도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감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막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고는 나중에 자기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감정을 쏟아놓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서에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너 그 광고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한 4-5번 얘기해야 애들이 조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잘 안 되는 것이 듣기 훈련입니다. 아들내미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에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들어왔는데 뭐 들어오자마자부터 할 말이 있다 그러냐? 좀 이따 하자, 나중에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밥상이 들어와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놈아,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거다. 응? 밥 먹고 나서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말합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자고로 남자는 뉴스를 봐야 된다. 뉴스 다 보고 얘기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고 뉴스 끝나고 나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하다, 자자 그럽니다. 그렇게 기회가 지나고 나서 아들은 홧김에 자기 마음대로 원서를 써버리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원서를 썼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랍니까? 네 누구하고 상의하고 언제 상의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냐, 막 흥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듣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듣기는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며 온유함의 표현입니다. 온유하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낼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죠.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잘 대해줄 걸, 잘 들어줄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또 추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형제를 대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화를 내고 내 감정을 쏟아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감정을 쏟아부는 것은 언제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교사이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학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선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과외 선생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혈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아들이, 딸이 말하거나 대답하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적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말들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의 성현들도, 공자와 같은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고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선생을 구하고 선생에게 자식을 맡겼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그렇게 한 이유가 부자 간의 의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기록을 남겼답니다. 결국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이 바로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대답은 노를 격동한다 했습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지어 흥분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 다른 무엇에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흠이 더 크게 보입니다.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면 그들 속에 있는 인간적인 면이 다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게 여러분 대놓고 지적을 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고 충고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아무리 맞고 유익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더 이상 다른 말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자 한다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이라도 상처가 아니라 참된 진리와 참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로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경건의 증거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경건이 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두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경건해 보입니다. 고상해 보입니다. 설교 시간 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천사 같다, 참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잘 듣는다 할지라도 듣기만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을 스스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지식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죠. 하나는 뭡니까? 필기시험 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실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죠. 저도 우습게 보고 한 번 떨어졌습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기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전면허증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손발로 움직일 수 있고,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실제에서 여러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지식에 대해서 오늘 23절, 24절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돌아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과도 같다. 고대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라 은판이나 동판을 문질러서 만든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든 거울이 할지라도 그것을 들여다보아서는 자기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는 형체를 확인하고 돌아선다 한들 잘 기억이 나지 않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자기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여러분 학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답니다. 들은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 속에 5%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 되고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 기억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치거나 심지어 수행평가, 이런 실습 과제로 몸을 움직여서 배우지 않으면 지식이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신앙의 진리도, 이 신앙의 지식도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고자 한다면 손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배웠다면
그 사랑은 진실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사랑할 때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용서를 할 때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라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내 손발을 움직여서 섬김의 일을 실제로 감당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이 단지 힘이야 기억력에 의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경건을 가지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정당한 이유나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중요한 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적금 들어놓은 통장 비밀번호 잘 안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통장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까지 다 외웁니다. 학생들은 여러분, 연예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양력과 심지어 생일까지 외웁니다. 어른들의 귀에 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대중가요의 그 수많은 가사들을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 어떤 진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손발로 움직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각인하고 기억하여 간직하고자 한다면 실천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실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너희가 지혜로운 지식 있는 백성이 될 것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인생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삶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은혜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순종하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을 쪽지를 써서 주었답니다. 아마 요즘 이런 남편이 있으면 집에서 쫓겨날 건데,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철없는 남자들이 이러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쪽지에 적힌 것을 하나라도 못하게 되면 집에 돌아오면 엄청난 구박과 압박과 핀잔이 있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남편은 폭군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고, 심지어 맞지 않으려고 퇴근하기 전에 쪽지에 적힌 일을 모두 다 끝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해가 금세 지나가고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면 몸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삶을 자그마치 30년을 살았습니다. 감옥 같은 세월을 지낸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별하고 난 다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여자는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과거의 결혼 생활에 그 악몽을 잊어버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딴 데 가지 않고 그 여자의 집에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직장에 간 사이에 청소를 하다가 문득 구석에 있는 작은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를 펴서 읽던 여자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쪽지는 다름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전 남편이 쓴 그 지겨운 쪽지였습니다. 몸서리치면서 쪽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여인은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쪽지에는 자기 자신이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삶은 새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 쪽지에 기록된 일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쪽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 이 쪽지가 없어도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은혜 신앙은 그 특징이 자원성입니다. 벌 받을까 무서웠어, 압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자원하는 심정으로 행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열심이 있어서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누가 보면 자기를 혹사시킬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자신을 절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귀하게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 참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긍휼로 나타납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건, 가짜가 아닌 경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 여건이나 삶의 환경에 있어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세 계층은 구약 율법에서 거듭해서 언급되는 대상들입니다. 반드시 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여자와 아이를 천대시하는 고대 세계에서 부모도 없고 남편도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돕고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보기에 어떤 사람은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형적인 모습이 참 고상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모습과 색깔은 그럴듯한데 뚜껑을 열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세의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예식과 형식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배 순서 아주 익숙합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각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고상하게 앉아있는, 아주 점잖게 신사답게 앉아있는 그런 예배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나눠주는 제사다, 선을 행하는 제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북 군산에 사는 오 권사님이란 분이 있었답니다. 좀 시간이 된 이야기입니다.
83세 나이만큼이나 꽤나 오랜 세월을 가난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후초로 시집을 왔습니다. 전처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기르고 장가도 보냈습니다. 또한 권사님이 시집 와서 낳은 딸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출가시키고 난 뒤에 홀로 교회 일에 매달리며 여생을 보람있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추석을 앞둔 어느 날 큰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살던 딸과 사이가 손자들을 데리고 군산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당신의 살같은 피부치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마음 둘만한 유일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소중한 이들을 잃어버린 오 권사님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금 1억 원이란 돈이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딸과 손자가 모두 떠나간 뒤에 그래도 유족이라고 돌아온 권사님께 지급된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위로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엄마에게 효도한다고 권사님 위로했습니다. 이제 편히 살면서 주님의 일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고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를 그 돈은 평생에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받은 돈이다. 그들의 목숨이 누구의 것이냐? 그 젊디 젊은 생명을 걷어가신 분이 또한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그 아이를 다 보냈으니 그 돈도 마땅히 돌려드려야 당연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어렵게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류했지만 권사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권사님의 이름이 붙은 장학회가 탄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아이들 죽기 전보다 더 많은 아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모양입니다. 나처럼 복받은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긍휼이란 이름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은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고상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이란 그릇 속에 여러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이 권사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참된 경건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지나서야 발견되는 세상입니다. 학생 가장으로 삶이 버거워서 스스로 버티다 목숨을 끊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요즘입니다.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혀를 찰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경건하다면, 내가 경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참된 긍휼을 가지십시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이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먹이신 예수님은 능력을 자랑하시기 전에 그분 마음속에 있는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속에 참된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긍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 믿음의 행위에 실천의 신앙의 행위가 있었어, 그리고 긍휼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기 위해 세상에 보아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처럼 혹은 하나님 진짜로 위장한 가짜 식품처럼 껍질은 그럴듯한데 내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경건이 없어 부끄러운 신앙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말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세상을 이웃을 섬기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내 손발을 움직여 나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이 필요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의 손을 내밀어 저들을 섬기는 참된 경건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하나님 가짜의 껍질을 벗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살았다는 진정한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참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사오니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상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에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공동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에는 믿음의 종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버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 위에 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 경건의 소유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낙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입어 참 신앙으로 입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시험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잘 간직하여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진실성 진정성을 잃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본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주님을 닮아서 온유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긍휼을 손길을 기다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긍휼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돕고 섬겨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